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용은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땅을 걸고 맹세하는데와 같은 어법을 쓰지 말고 let your yes be yes, no no,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예 말씀입니다. 한국어식으로 하면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내가 성을 간다 이런 표현하지 말고 simply 단순하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simple를 넣어서 번역합니다. Just say a simple yes or no. 그런데 그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내가 맹세하는 대로 대표되는 길게 자기 방어 변호 설명을 해서 내 주장을 강화시키지 않고 simply 단순하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지혜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강조점으로 하면 세상과 다른 단순하고 진실하게 말하라를 말합니다. 그걸 요셉으로 적용해보면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를 합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미남이다를 2번이나 강조합니다. 요셉이 준수하고 영어 번역으로는 good looking, 잘생겼고 그리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를 말합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유대교 랍비가 쓴 유대교에 대한 책을 읽는데 유대교의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성경에 없는 이제 구전 oral tradition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왕의 근위 대장, 경호실장이에요. 고위 공직자이죠. 그러면 보디발 집에 고위 공직자 부인들이 모여서 또 교제를 할 수도 있죠. 고위공직자 부인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또 오렌지도 깎아먹고 그랬습니다. 한 고위공직자 부인이 칼을 들고 오렌지를 까고 있는데 요셉이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너무 미남이어서 눈을 떼지를 못하고 또 그 오렌지 깎는다는 것도 잠시 잊어버려서 칼로 손을 베었다는 이야기가 유대교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유혹하려고 했느냐의 근거를 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설명 안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를 말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요셉이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과정에서 옷이 벗겨져요. 곧 요셉의 옷은 보디발 아내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더운 나라여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상의를 입지 않습니다. 애굽 왕도 상의 없이 목에 굵은 금목걸이 같은 걸 하고 일반인들 노예는 아예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의를 입는데 그것도 치마 모양으로 입고 있어요. 지금도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론쥐라고 남자들이 또 치마를 입습니다. 곧 요셉은 원래는 상이 없고 치마 모양의 하의만 있는데 그 하의를 주인마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은 상의 하의 모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속옷이 있었다면 속옷만 입고 있는 거고 속옷이 없었다면 노예들은 속옷도 없다 하면 나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의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보디발 부인이 말을 합니다.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누가 봐도 요셉이 불리하죠.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상상력을 동원하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물었을 수 있죠. 내가 정말 내 부인을 겁탈하려 했느냐 했다면 요셉이 2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본문이 말하듯이 하늘에 대고 내가 맹세하는데 로 대표되는 맹세를 하면서 나는 주인마님을 희롱하지 않았다. 2번 simply yes or no, no I didn't. 나는 부인을 희롱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강조점은 본문으로 적용하면 요셉은 simple no, 아닙니다로 답을 했다로 하면 맹세로 대표되는 말들, 자기 방어 이런 언어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나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하면 그게 요셉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의 법정에 서십니다. 1번 유대인의 법정,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했다. 로 죄를 가지고 예수님은 법정에 서십니다. 2번 로마인의 법정에 또 한 번 서십니다.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다로는 로마법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죄목으로 예수님을 로마법에 고소를 해요. 우리에게 가이사, 로마 황제 시저 외에 왕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 반역, 반란의 죄를 지었다로 고발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법으로 죽을 죄가 아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로 넘겨줌이라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생각도 합니다. 때려서 놓으려고 하니라가 그걸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고소해서 로마 법정에 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방어 변호해보라와 같은 거죠. 예수님 simple, 단순하게 답을 하십니다. You have said so. 내 말이 옳도다. 헬라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두 단어로 맞추고자 I am, 내가 그렇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곧 짧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말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길게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종교적 개념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는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내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가를 물리적으로 패하려는 게 아니다. 내 왕국은 이 땅에 서는 게 아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시기해서 고소한 거다. 이렇게 길게 자기 변호를 할 걸 생각을 한 겁니다. 본문의 맹세로 하면 내가 맹세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말을 할 걸로 빌라도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헬라어로 단 두 단어로만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다시 물어도 아예 답을 안 하셔요. 본문으로 하면 simply yes or no로 답을 하신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기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짧게 말하지?로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요셉으로 하면 요셉도 길게 말하려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말하는데 맹세코 나는 주인 마님을 희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은 옷이 주인 마님 손에 있는 이유는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본문으로 하자면 요셉이 짧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No, I didn't. 그때 보디발이 빌라도처럼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노예들 같으면, 이집트인들 같으면 내가 이집트의 태양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또는 나일강의 신을 걸고 맹세하는데 결단코 맹세하오니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요셉은 왜 이렇게 짧게 말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내가 맹세하는데 보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평상시에 진실하게 살아야만 결정적인 위기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해도 진심이 통하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맹세에 맹세를 더해서 말을 해야 자기 설득력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The shepherd boy and the wolf.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런 교훈적 동화가 있습니다. 그걸 본문의 맹세와 합치면 양치기 소년이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온다.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도와주러 갑니다. 가보니까 아니에요. 양치기 소년의 진실성이 이제 훼손됩니다. 양치기 소년이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온다라고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러면 양치기 소년은 맹세를 해야 됩니다. 맹세코 이번엔 진짜입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정말 늑대가 와요. 이렇게 말을 해야만 마을 사람들이 믿어주겠죠. 반대로 양치기 소년이 늘 진실했다면 그런 맹세한다 이런 말 안 하고 늑대가 와요. 두 단어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믿죠. 요셉으로 다시 하면 주인 마님이 요셉의 옷을 손에 쥐고 있고 요셉은 위아래 옷이 다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이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 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디발이 요셉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만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보디발이 자기 위치, 위신 이런 거 생각해서 아내의 말을 믿어주는 것처럼 하지만 내심은 요셉의 말을 믿었다로도 해석을 합니다. 근거는 요셉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도 사람 겪어보면 압니다. 보디발도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고 요셉이 또 어떤 사람인지 보디발은 알아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우린 맹세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 하겠어? 이런 말 하지 않고 simply yes or no 단순하고 진실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내가 이거 손해보고 주는 거야. 그런 말 사실이 아니죠.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손해보고 장사하라고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싸게 주는 거야. 합당한 가격으로 주는 거야 하면 될 텐데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이거 내가 미치고 주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입니다. 남들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말하고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산다입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자식에게도 yes or no 분명히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3살, 4살이면 단호하게 yes or no 하죠. 그러나 자식이 33살, 44살 이렇게 또 나이 들면 자식도 쉽게 말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본문 앞 1장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 지혜의 말씀들로 표현을 합니다. 곧 옳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옳은 일을 옳게 해야 됩니다. Do right things를 하되 do things right으로 해야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맞는 말도 지혜롭게 해야 설득력을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지혜도 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판단력도 주셔서 진실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들을 이길 능력을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도 거듭나게 하시고 말씨도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땅의 길과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사명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간구합니다. 삶의 문제로 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